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표제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됐다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안식일의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만드셨죠? 창세기에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장, 3장? 네, 2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 기사가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저는 이렇게 앞 글자 따와서 보통 많이 외워요. 네, 그래서 그치. 창조, 빛, 궁, 땅, 해어동, 그렇지? 빛, 궁창, 땅, 해달별, 어류, 그다음에 동물, 사람. 6일 창조하셨잖아요. 나머지 7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바꾸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7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창조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루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왜 쉴 필요가 있죠? 쉬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정말 다음 날에 쉬셨을까요? 아니요. 이 땅을 관리하고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다만 표현을 그렇게 쓰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7일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은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안식일을 지금처럼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과연 안식일이 큰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여러분 쉬는 날 너무 좋잖아요. 빨간 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랬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식일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인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날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요. 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 회복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는 날, 아주 중요한 날인 거죠. 오늘날 안식일은 언제죠? 주일? 주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죠. 원래 이제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우리가 안식일처럼 현재는 지키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또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일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일날만 안식일이냐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안식을 하는 날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92편에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온전히 누려야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격파하신 일과 그 백성에게 예배하는 그 안전한 장소, 그 장소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감사 노래를 하고 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좋다도 되고 선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시죠? 내가 만족한다, 잘 누리고 있다, 잘 즐기고 있다, 내가 즐겁다, 또는 맛있는 거를 먹을 때도 좋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다도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하나님이 좋대요. 감사드리는 게 좋대요. 노래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그럼 뭘 노래했냐 놓고 봤을 때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두 가지를 알리면서 찬양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두 번째는 주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사랑과 성실하심 뭐가 다릅니까? 너무 자주 쓰는 용어들이어서 찬양, 아시는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이 있죠. 무슨 뜻이죠? 똑같은 단어거든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똑같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이끄시는 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약속을 만들어 주셨다,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걸 뜻해요. 그런 걸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로 치부될 때가 있죠. 누군가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 취미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락도 없고 한 1년에 한 번 연락하고 그 어떤 에너지도 쓰지 않고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과연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노아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약속을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 성실하다라는 걸 뭘 뜻할까요?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은 사랑과 성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그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서 이제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을 이토록 시인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죠?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합니까? 뭔가 하나님과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것을 좀 회심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결단이 먼저 오고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을 먼저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경험을 먼저 해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안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먼저 결단하시고 믿다 보니까 경험하신 분이 한국교회에서는 소수더라고요.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 또는 어느 날 그냥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본인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오늘 시인도 본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러면 4절, 5절 앞부분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성실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신 일, 우리 조상에게 하신 일, 그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 업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좀 놀랍죠.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요청할 때,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한치 앞만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방식이, 그 생각이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깊음, 하나님의 생각에 그 지혜로움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 어제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화를 좀 나눴어요. 술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막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술 친구가 왜 좀 허상에 가깝냐라고 놓고 봤을 때 술이 없으면은 진지한 대화를 못 나누지 않냐. 약간 정상적일 때에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나눴거든요. 그것도 역시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의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깊은 관계는 사실 진실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깊은 관계는 진실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나오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안목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지혜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 이렇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6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신 것,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7절, 8절, 9절에서는 이런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시인 그리고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못 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뿔을 더하셨기 때문에. 그 뿔이라는 단어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용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악인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지만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무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피곤한데 어떻게든 깨시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둔하고 미련하지 않은 자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오늘 성경 이 시편 92편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기준에 있냐면 주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이 의인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의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번성 또는 우리 인생의 성공, 물론 그 삶의 번영이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번영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번영인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번영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번영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자, 풍성함을 누리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자를 번영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따지면 좋은 땅에 거하는 자,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자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번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좋은 땅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꾸준히 인생을 몰두하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인 거죠. 그런 자가 번성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사회는 늙으면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고 어떤 생산성을 온전히 올려놓지 못하는 복지 대상자로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균형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기를 우리 소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가장 성장한 그런 상태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집에 뿌리 내렸을 때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의 성장하고 우리가 변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 뿌리 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뭘 하시든지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아주 넓은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나는 너희들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의 선함과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냅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근데 그거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다. 과거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집에 뿌리 내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인생의 선배님들이 알아갔던 그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기쁨과 어떤 지혜를 더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잊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변화는 요원해지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뿌리 내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며 그저 종교인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는요, 내가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균형적으로 관계 맺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실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실천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관계 맺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왜 보내주셨는가. 이거를 여러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과 깊은 관계 맺기 원합니다. 날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진 급한 일만 해나가는 데 집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삶에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 때도 당신께 부르짖고, 내가 기쁠 때도 당신을 찾고, 내 삶의 그 어떤 일이든지 당신과 기쁘게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